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2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 계실 거고요.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풍성함들을 다시 찾고, 그리고 지금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행복과 풍성함을 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꼭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 그 행복들을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누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크루즈 같은 그런 거겠죠.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뱃삭이 너무 비싸서 이분이 뱃삭을 치르느라고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여행 기간은 2주 동안인데 2주 동안 먹을 음식을 치즈도 사고 과자도 사고 캔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배에 승선을 했는데 이 돈을 많이 뱃삭에 지불하다 보니까 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뷔페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는데 이분은 2주 동안 여행은 하면서도 가진 돈이 없어서 그냥 있는 비스켓, 과자 이런 것들로 끼니를 근근히 때운 거예요. 2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선을 하는데 선장님이 나와서 하선하는 승객들에게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한 여행 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좋은 것은 많이 구경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배는 좀 고팠습니다. 그때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배에 있는 모든 뷔페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당신이 지불한 뱃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처럼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벽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게 했습니다. 그 기술자가 그 균열에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말끔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또 다시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기술자를 불러서 그 틈새에 시멘트를 채우고 또 다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났는데 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술자를 불러서 왜 계속 고쳐도 균열이 생깁니까? 그 기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문제 있기 때문에 벽이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면 신앙의 집에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집에 금이 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엄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제시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꼭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코 버겁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저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 세 번째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비참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래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등진 20년 동안 그들은 말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의 굴레에 있던 그들이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 그 고난을 헤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 수단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고통의 굴레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작은 씨앗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의 고통 가운데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20년의 모든 고통의 굴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 줍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들이 다시 회복돼요. 뭘 얘기합니까? 재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송 목사, 너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삶이 행복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100%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께, 영적인 아버지께 그가 돌아섰을 때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용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여호와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떠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자, 본문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뭐 의지, 의뢰, 이거는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됐어요.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120년 동안 의지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그가 오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능도 어떤 은혜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에요?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느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참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여사 아시죠? 이분이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하루는 고아원 건설을 하려고 이분이 계획을 세우고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집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가장 큰 고아원 하나를 짓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수녀님, 가진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농담인 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어요. 그때 테레사 수지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하게요. 저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 고아원은 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선한 일에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자원을 하고, 그래서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짓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7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의지하며 의뢰하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참되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과 풍성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뢰할 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고통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리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거의 내용이 같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 양평 용문사라는 절에 가면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게 수령이 11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 높이는 한 50m 정도 되고요. 굵기가 15m 되니까 남자 장정 8명, 9명 이렇게 팔을 쭉 둘러야 그 나무 밑둥 정도 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그리고 그 은행나무에서 1년에 은행을 12가마니를 거둔다고 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가 1000년 넘도록 이렇게 지금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은행나무의 뿌리가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시냇가 근처까지 그 뿌리를 뻗고 수분과 자양분을 풍성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1000년 넘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나 가뭄이 온다 해도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와 똑같이 여호와께 심겨진 성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린 성도는 인생의 어떤 가뭄이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연의 모든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심겨진 나무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그 모르는 미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꼭 깊이 좀 두고, 그래서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든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든 그것이 좀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사막과 같은 인생의 삶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께 깊이 내림으로 사막 같은 삶이 오아시스와 같은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싱그러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복습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의 영역,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질의 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 그리고 성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리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행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